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디 무더위 잘 이기셨나요?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주먹을 쥐고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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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존귀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더위를 이기시고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할머니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졸고 있는 이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할머니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막 몸을 흔들면서 할머니 집사님, 목사님이 일어나시래요. 깨어나시래.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은 누가 재워놓고 남 보고 깨우래. 여러분, 저도 이 말 듣기 싫으니까 절대 깨우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자는 사람 제발 좀 깨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교회 와서 마음이 편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교회 오니까 얼마나 단잠이 옵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 깨우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잠은 누가 재워놓고 누구로 깨우래 그 말 들으면 안 되니까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쟁과 피난, 전 세계적인 감염병 등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지켜냈던 주일 예배의 가치가 많이 희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요소도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온전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업체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것인데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악천후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들이 야외 활동으로 55%가 주일 예배에 안 드릴 수도 있다. 수면 보충 때문에 54%,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51%, 스포츠 경기 관람해야 하기 때문에 42%가 예배에 불참할 수 있다는 서유로 제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에 들어갔습니다. 옆 사람은 축하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한번 해서 예배 나온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눈길을 끈 건 응답자단 중에 예배 참석 여부가 외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한 차례 또는 몇 차례 불참할 수 있다는 응답은 악천 후에 쏠렸지만 여러 가지 불참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보충이 악천후보다도 18%가 많고 스포츠 관람 때문에 악천후보다도 14%가 많아서 예배에 불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야외 활동과 수면 보충, 친구와 만남의 이유로 예배에 빠질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말고는 여가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레이저 활동을 해야 되고 여행을 가야 하는데 교회 가면 이거 다 내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대학생의 신앙 의식과 생활 조사 결과 22%만이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22%.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7년 같은 조사에서는 33%였는데 11%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코로나 기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사역 단체인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에서 말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예배 이탈 문제의 핵심은 타협적인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청소년의 학업 때문에 청년들의 출퇴근으로 타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타협이 뭐가 타협이 있느냐? 가족과 함께 여가와 개인 취미 등으로 그 타협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확산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따른 인식이 아주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은 라떼 시대의 사람이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70여 년 전 생사가 갈리는 전쟁통에서 주일 예배를 고수한 선배 신앙들의 올곧은 신앙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올해로 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몰려간 피난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늘나라 간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인 부산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전했습니다. 영락교회 35년사 북해군의 남침 보도를 들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당시에 4천여 명이 모여서 부산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 등 참전 용사들도 그 전쟁통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사진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바들은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 전쟁과 한국교회에 쓴 탁지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전쟁이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킨 선배 신앙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비기독교인도 찾아올 정도로 사회에 소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곳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가 6.8%라는 경악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교가 34%, 가톨릭이 32%, 유교가 11%, 기독교가 6.8%, 유교보다도 더 신뢰도가 배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이 3%, 사모니즘이 2%로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030 시대 20대, 30대가 예수 믿는 퍼센트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텅텅 빌 것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배를 라떼 신앙으로 다시 회복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군인들의 제식훈련 차례자세가 기본이라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르친 것이 예배입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저 벽에 크게 붙은 여러분 현수막 보셨나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기를 원하신 게 뭘까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게 뭘까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려고 약속 시간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갑니까? 늦게 갑니까? 적어도 한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는 도착할 거죠. 왜냐하면 차 막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핸드폰 띡띡띡띡 하고 할 수 있어요, 못 써요? 할 수 없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같이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미리 화장실 다 갔다 오죠. 여러분, 예배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그 신약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그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올 때 밖에 나가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니까 예배의 자세가 되었더라고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김영수 목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본인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인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메신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대언하는 대언자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언제나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같이 읽을까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43절 44절까지 읽을까요?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의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그의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친척들과 함께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친척 중에 그 아들 예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이제 그 아들을 찾았는데 그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디에 우리 아들이 해찰하고 있나, 어디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있나, 어디 가서 친구들과 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찾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거기 있는 제사장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어머니가 예수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거기 줄 쳐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의 집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하죠?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죠? 오늘 이웃집 아저씨 보러 왔나요? 누구 보러 왔나요? 내 아버지 만나러 왔죠? 내 아버지. 여러분 내 아버지 품에 거하면 어때요? 포근하고 좋죠? 그래서 아버지가 꽉 안아주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한 주간 고생 많이 했다. 내 품에서 안식을 누려라. 편안함을 누려라.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동행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편안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예배는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죠. 기도죠. 여러분이 이사를 가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이삿짐을 풀어야 되고 사업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묵상으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거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삭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물을 먼저 파지 않았어요.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한 해 농사에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허겁지겁
너무 바쁜 나머지 여러분이 예배를 까먹고 일을 행한다든가 무엇을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파는 것마다 솟아나고 자기가 농사를 지었더니 그 농사가 100배의 복을 받았어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 보세요. 거기 줄쳐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거기 줄쳐 볼까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셔봐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성경 원어에 보니까 I will in their midst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I am in their midst. 현재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이 성전을 떠날 때도 저와 함께 동행합시다. 믿습니까?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을 느끼시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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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죄가 지약이 불긋게 많고 시커멓게 많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그 이사야 입술에 대었더니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노라.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그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다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일찍 와야 돼요. 네? 우리가 10시 40분에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적어도 몇 시까지는 와야 돼요? 몇 시까지는 와야 돼요? 10시 40분까지는 와야죠. 바이든 대통령 만나려면 언제 몇 분까지는 가야 돼요? 30분 전에는 가야죠. 내가 여러분 좀 봐줄게. 10분 전, 아니 20분 전. 그래서 10시 40분까지는 와서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를 다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거기 봐요.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누구를 담을까요? 예수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를 보는 자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볼까요? 주님, 저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저 사람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의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예수님이 생각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 이득을 다 차리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는 듯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청교도 작가인 나타네일 호슨이 지은 큰바위 얼굴이 여러분 그 내용을 알 것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 선마루에 보기만 해도 준엄하고 자유로운 큰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얼굴을 닮은 주인공이 이 마을에서 나오리라는 오래된 전설 같은 예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게더 골드라는 황금을 모으는 상인 부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는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이들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줄 뿐이고 끝내는 재산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 후에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는 별명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큰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올드 스토리 피츠라는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언변이 능숙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큰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매혹을 느꼈지만 그는 스스로 나는 큰바위 얼굴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설의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실망한 마을 사람들에게 연서라는 그 마을 출신의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니스트가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는데 이 시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저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 저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린 사람은 그들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늘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젊어서도 나이 들었어도 늙었어도 그 바위의 시즌을 고정시키고 살았습니다. 그 바위가 그의 안식처였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바위를 닮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애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 기댈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기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응답 주세요.
여러분 제발 이런 기도는 많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 주님,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꿈꾸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24시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의 말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놈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내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좀 성숙해야 돼요. 성도들이 좀 성숙해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돼. 이런 사람이 예배자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승경기리나 부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그 가인처럼 분노를 내면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는 예수님을 만난 당신이 예수 닮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을 닮는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으니 그 응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 처소가 되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내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십니까? 그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 정말 나를 닮았구나. 옆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해볼까요? 당신 얼굴을 보니 예수님 닮았습니다 하면 인사 한번 했어요. 진실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요. 진실하게 참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더운 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더운데 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를 손을 드시고 마음의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 준다겠사오니 오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한평생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시는